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하고 20장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2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동안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에서는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그 땅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두 주간 동안 살펴볼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그 예고를 통하여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그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흔적을 아직까지도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왜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예고하기 위하였던 것은 사실은 후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고와 심판의 역사적인 사건은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본을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후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6권의 이 말씀을 모두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19장 말씀에서 보았을 때 롯의 딸의 그 사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였을 때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거기에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대한 심판,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예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사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땅에 심판의 예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믿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헉헉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후에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19장 30절 이후의 말씀에서 20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19장 30절 이후에서 20장 초반부의 말씀까지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롯의 가족들의 구원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면, 소알이라는 그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롯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가족이 다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롯의 그 부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소돔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9장 3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소알 땅에 자기 둘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생각을 하기를, 아버지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를 거두어줄 어떤 남편도 없고, 이제는 후대를 만들어야 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요 술을 먹이는데요, 아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술을 취하도록 그렇게 술을 먹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난 후에 이 두 딸이요, 하루 걸쳐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두 딸이 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사건이 사실은 19장 30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 아무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식을 놓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오래된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죄악들이요, 여기에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수많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의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 동성애라는 그 죄와, 그리고요, 이 사람과 동물이 교합하는 그러한 것까지 사실은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초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에도 사실은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약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 에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이즈가 얼마나 크게 지금 사회적으로는 큰 무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이즈의 원천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요, 사실은 인간과 동물이 교합을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에이즈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인간들이 자꾸 하니까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두 딸을 통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요?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 조상이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낳은 이 아들들의 족장들이, 민족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어떤 민족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 민족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무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은요, 몰록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결국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낳았던 그 두 아들이요, 좋은 결과와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 사건을 볼 것이 뭐냐 하면 2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20장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사건과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그냥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예, 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마므레라는 그 곳에서요, 약 한 20년 정도의 거기에서 정착 생활을 했어요. 20년 정도의 정착 생활을 끝내고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를 하는데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23장의 말씀에 나오는 헷족속이라는 이 민족이 나오는데, 한 학자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 헷족속이라는 민족이 마므레라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헷족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 땅을 급히 이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의 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하여서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까지 사실은 영향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마물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학자들의 추측은요,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 나오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줄 믿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마므레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끝내고 그랄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가서 이제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갈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명령을 받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본토 고향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오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큰 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하기를 이 기근이 있는 이 곳에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자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갈 때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애굽 땅에는 사실은요, 아주 이 불독 같은, 도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혹여나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이 아브라함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사례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쁘면 그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 왕, 그리고 오늘 이 20장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의 왕도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똑같이 그 사라의 그 아리따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라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이 사라 때문에 혹여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것이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수많은 그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모면하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라가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 왕에게 잡혀가게 돼요. 한번 타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면 아마 그 순간 사라는 그 왕에게 겁탈을 당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게 되고, 어쨌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또 그 애굽 왕에게 한몫 챙겨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20장까지의 말씀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게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금 이 20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100세가 된 때예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을 낳을 그때가 오늘 21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100세였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그랄이라는 그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로 다짐을 하는데, 똑같이 그때 일어났던 그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팝니다. 당신을 누이라 하자. 누이라 하자. 그래서 이 블레셋 땅 거기 그랄에 가서도요, 이 블레셋 왕에게 이 사라가 잡혀가서 하마터면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요, 이 사라는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이 20장 말씀에서는 그 12장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왜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14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핑계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이 사건을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는데요,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긴 하였지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연약해요.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자신의 그 종들을 데리고 한 나라, 여러 나라의 왕들을 쳐부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승리를 얻었던 대단한 그러한 아브라함이기도 했지만요, 이 아브라함도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요, 이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겁쟁이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아브라함이요, 한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16절과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블레셋 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큰 예물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요,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능력이 대단해서 눈에서 그 눈을 보면 레이저가 나가고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정말 하나도 흠잡을 것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악이 없어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매주 해나가면서 여기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은요 어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보면 기도를 받으러 오면요 항상 이 목사한테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는요 제일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축복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해요. 금요일에도 안수기도를 한 번씩 하고요. 또 이렇게 새벽마다 또 누가 나오고 하면 또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은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요, 사실은 그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또 내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20장까지만 말씀을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그 사라를 돌보실 때 하나님의 그 두 눈과 하나님의 두 손으로 항상 이 사라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사건이에요. 저는 사실은 20장 말씀까지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사실은 묵상을 할 때는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말씀을 보고 21장 말씀을 보고 앞뒤에 있는 한 5장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봅니다. 근데 갑자기 21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 이삭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노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25년이 지나고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요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달랑 아들 하나 줬어요. 25년 만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기도했다가 내일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통곡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누구를 전도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서운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는요 결국은 내 인생 살다가 바빠서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것은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참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러니 나에게 맞추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2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늘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말씀이 걸러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품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다리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